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난 안식일 간신히 현장 예배가 열렸는데 또 광주 지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2주간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이 안식일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현장 예배를 돕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광주 지역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서 우리 지역사회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을 바로 세울 때 인생이 바로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따라서 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선교 여행에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회를, 초기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또 초기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우리 바나바 사도,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우리 마가까지 등장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간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투고 갈라서고 분열하는 겁니까? 예, 오늘 내용에 보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도들이 여기 보면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분노하고 폭발했다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갈라서서 함께했던 동역을 끝내고 분열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인가요? 우리 현장에 있는 시무를 돕기 위한 부모님을 따라온 우리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좀 묻겠습니다. 서연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지? 네, 당연히 맞출 줄 제가 알았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근데 제가 늘 쉬운 것만 묻고 답할 수 있는 걸 묻지만 이 답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주호가 뭘 아는 것 같아요. 주호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야? 에베레스트 산은 아닌 것 같아. 이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또 불립니다. 이게 침보라 산인데요, 침보라 소산인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는 8,848m고요. 침보라 소산은 몇 미터냐면 6,310m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가 더 높죠? 에베레스트가 2,5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침보라 소산이 더 높은 산이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완전한 원형이 아닙니다. 완전한 원형이 아니고 극지방이 아닌 적도지방이 좀 더 긴 약간의 타원형의 모양입니다. 이해되시죠? 약간 옆이 불룩한 타원형의 모양이에요. 얼마 정도 더 불룩하냐면 극지방보다 적도지방이 21km 더 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침보라 소산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에콰도르에 있으면서 적도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레스트는 꽤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을 해발로 잡지 말고 지구 중심으로 잡아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를 찾으면 침보라 소산이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이 침보라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이 달라질 때 완전히 달라지죠.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결과와 내용물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오늘 성도님들이 다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현장 예배가 드려질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가정에 계셔가지고 제가 들리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자, 질문 하나 하죠. 또 결혼하신 남성분들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수적이기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남편이다. 아내를 굉장히 잘 도와주고 가부장적이지 않다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몇 분 안 되는 남성들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보수적이지 않고 굉장히 진보적인 남성이다. 도희는 장가를 안 갔는데 손을 드네요. 지금 몇 분 없지만 또 몇 분 드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차마 쑥스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여성분들에게 물을게요. 우리 남편은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드시고 다행히 저희 안사람은 손을 안 들네요. 이 한국 남성과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남성들은 보통 자기를 평가할 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평가한답니다. 반면에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대요. 왜 동일한 남편, 동일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양쪽의 평가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보통 남성들이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점이 자기 아버님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진짜 진보적인 거예요. 왜요? 가끔 쓰레기도 버려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애들하고도 잘 놀아주고 부인 일을 도와주잖아요. 근데 옛날 아버님 어떻습니까? 아버님으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아버지가 됐을 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 결혼한 여성들은 왜 남편들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도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친정 아버지로 기준을 세우면 좀 괜찮은데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기준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어때요? 얼굴도 잘생겼죠. 키도 크죠. 돈도 많은데 매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성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도 없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나 세상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점의 차이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뭘 기준으로 기준을 세울까? 한 가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스피해라는 바다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들어보셨죠? 이게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이 카스피해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반도 면적 2배입니다. 한반도 면적 2배. 우리나라를 2개를 통째를 다 집어넣어도 들어갈 만큼만 큰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동쪽 서쪽 보입니까? 여기서 대구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스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저쪽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는 말할 것도 없죠. 이쪽 끝에서 우리가 지금 제 고향 여수에서 서울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신우주까지가 2배 먼 거리가 이 카스피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요 굉장히 큰 호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을 맛보면요 바닷물만큼 짭니다. 근데 사방으로는 다 감싸져는 있어요. 5개 나라에 걸쳐져 있는데 이 5개 나라가 제일 위쪽부터 카자흐스탄, 오른쪽 투르크메니스탄, 아래 이란,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렇게 5개 나라가 이 카스피해를 감싸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인지 바다로 볼 것인지 국가 간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러시아하고 이란은 이 카스피해는 호수라고 계속 주장하고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일 바다라고 규정이 되고 기준이 딱 삼아지면 어떻게 되냐? 본인 나라의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영해로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려면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만약 카스피해가 바다라고 딱 기준이 잡히면 이 5개 나라가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자기 영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일 호수다라고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호수는 공동 관리하는 게 국제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마음대로 이란이 저 러시아 지역으로 카자흐스탄 가까운 호수로 아니 이 바다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개 나라가 두 쪽으로 딱 쪼개졌어요. 두 지역은 호수다. 그리고 세 지역은 바다다라고 이걸로 계속 국가 분쟁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는 적정한 합의를 봐서 크게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이익과 완전히 결부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스피해가 석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일 바다가 되면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석유 자기가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호수가 됐다 하면 어때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다라고 주장하는 세 나라 근해에 석유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지금 석유가 많이 나는 가까운 바다하고 인접한 나라들이고 호수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좀 덜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돼야 나머지 지역의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만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 뭐하고 늘 결부돼 있어요. 국가든 개인이든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쟁의 요인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이해 안 될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짜 많죠. 네, 제가 볼 때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해 안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으로 때로는 그 사람을 배타하기도 하고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행동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자신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 아버님이고 우리 남편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기준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인 것처럼 그 기준이 다른 출발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도출됩니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근거한 기준을 세우게 돼 있어요. 이것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 관계 속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되고 있어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도 의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을 대비해서 보지요. 그것은 마가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렇죠? 마가라는 한 젊은 동역자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달랐어요.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이 마가는 바나바와는 조카 관계였어요. 1차 전대 여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뭐 여행이 떠나면 좋겠다는 흥분은 있지만 막상 떠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늘 여행 마칠 때쯤엔 여러분 다 뭐라고 하면서 돌아와요? 그래도 집이 좋지 이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중해 풍랑성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도로도 없던 시절에 걷고 말로 여행했던 그 시절에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거대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복하게 컸던 마가가 이 여행을 건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같이 선교적 열의가 불타서 두 사도를 따라 나섰다가 과부인 어머니 밑에서 아주 유복하고 귀하게 컸던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이 여행에서 나 엄마 생각나니까 갈래요 하고 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줘서 이 청년을 세우고 싶다는 판단을 가지고 데려가자고 얘기했고, 의지박약한 마가는 동역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바울의 판단과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어디가 옳습니까? 섣불리 대답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둘 다 옳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견해와 의견의 차이는 두 사도의 충돌을 일으켰어요. 전도자로서 서로의 기준이 달랐던 두 지도자의 의견의 대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아니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한 판단과 의견의 대립이 인생의 반복적인 연속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치약 밑에서부터 짜냐 위에서부터 짜냐로 안 싸웁니까? 양발 왜 뒤집어 냈냐 똑바로 내라부터 안 싸우나요? 그렇죠? 예. 저는 그 반찬을 이렇게 낼 때 우리가 뭐 락앤락 통에 있으면 그냥 내는데 우리 안 사람이 이걸 예쁜 그릇에 이렇게 덜어서 내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주 실용적인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우리 어머니는 꽃도 무슨 꽃을 좋아하냐면 호박꽃을 좋아하셨어요. 호박도 먹고 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니까 그래서 두 번 설거지를 할 거라든지 이렇게 한 번 더 걸치는 것들이 저는 실용적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릇을 두 개 쓴다는 거 아직도 불편해요. 그냥 밥그릇에다가 뭐 물 먹어도 되고 뭐 밥그릇에 물 마셔도 되는데 이걸 세 그릇에 우리 둘째가 은희 엄마를 닮아가지고 맛이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난 그냥 막 부어주거든요.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대되고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역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죠. 일부 기독교에서는요. 대면 예배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다 의견의 차이와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과연 사도들의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게 궁금하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도들도 견해와 의견의 차이, 기준의 차이로 해서 충돌하고 분열돼서 갈라섰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어떻게 됐냐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도들로
분열하고 충돌하는 것 자체도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방향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입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가 워낙 비그리스도인일 때 악명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의 진심의 회심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은인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아니, 그 조카 좀 한 번 좀 더 데려가자네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실은 서로 기대하고 믿었던 사이에서 얻은 충돌은요, 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족 간의 싸움이 더 어때요? 조정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부 간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 신뢰해주는 관계의 싸움이 훨씬 조정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후의 이야기가 서로가 다시는 만남이 없이 다시는 헤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택할 수 없죠. 그냥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동지로 다 시작했다가 어떤 문제 다 동지로 시작했다가 서로 충돌하고 갈라서면 적보다 더 못한 사이로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사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후의 이야기, 그들이 언제 화해했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울 사도가 썼던 편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갈라섰는데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결코 같이 하지 못하겠다 해서 은인 바나바와의 결별까지 선택했던 마가에 대해 바울은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마가 나한테 꼭 좀 데려와라 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어떤 편지냐?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참수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장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있을 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이 마가 젊은이의 의지 박약으로 인하여 은인과 헤어질 만큼 격렬했던 토론의 중심 원인자를 이제 바울은 자기 사역에 가장 필요한 유익한 자라고 그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썼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분열하고 흩어져서 끝나버리고 평생 안 보는 남남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관계가 어떤 계기로 더욱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 만나서 밥 먹으면서 회복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그 다른 기준의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와 원인을 이 성경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든 마가든 바나바든 그들이 가진 기준의 의견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시 연합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고 싶다고 해서 밥 많이 먹어보십시오. 하나 되는지. 밥값 누가 낼 걸로 싸웁니다. 하나 되고 싶다고 같이 목욕탕을 다녀보십시오. 물론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연합과 하나됨은 우리의 근본적 사고의 기준점이 일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생애의 유일한 기준이 될 때만이 심리적 거리의 관계, 물리적 거리의 관계를 극복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희망과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고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모든 사고와 생각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가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십시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교회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제 생각과 사고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오직 예수가 되기로 다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뉴스 보기가 두렵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는지 일반인들이. 욕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고 그리스도께서 욕을 돌리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가 지금 뭐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한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기준이 되는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개척기 18세기 초에 미국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미국으로 동일한 기간에 향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명백하게 달랐어요. 아래 내용을 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신대륙인 미국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중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회중교회가 유럽 안에서 캐톨릭과 기존의
개신교, 먼저 기득권을 가진 개신교로부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미국으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즉 자기가 삶의 결단을 내고 이 먼 만리 지역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하겠다는 거다. 이거 잊지 말고 살자는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반면에 이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신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 하겠다.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대로지요. 역사가 생긴 이래 이 기준도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겠다는 기준이요. 이분도 그런 기준 가지고 왔습니다. 당대의 이 두 분은요, 이 기준대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 될 만큼 아주 덕망 있고 존경받는 아주 지성적인 목회자로서 생을 마감하고요. 마르크 슐츠는 뉴욕에서 제일 큰 술집을 열어서 당대 돈이 제일 많은 부자 거부의 서열에 들어갑니다. 둘의 기준대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판단했고 열심히 행동해서 그들의 기준대로 성공을 일궜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이 초기 이민자들인 두 가문을 연구 조사해 보기로 결정하고, 이들로부터 지금 선대로부터 5대가 지난 5대 자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찾아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 896명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등등. 즉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후손들이었어요. 반면에 마르크 슐츠의 가문 1062명 중에는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자, 그냥 빈민자가 아니라 국가가 생계비를 줘야 되는 빈민자가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여기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노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맹, 글을 모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 460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마르크 슐츠 집안 때문에 국가가 투입한 사회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밥 줘야 되잖아요. 그거 뭘로 줘요? 세금으로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줘야 되고, 빈민자들에게 보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금액도 뭘로 줘야 됩니까?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 마르크 슐츠 가문의 후손들을 위하여 국가가 쓴 돈이 얼마냐? 1,800억 원입니다. 1,800억 원. 이 한 가문의 후손들 때문에 든 돈이 1,800억 원.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성실한 세금 납세로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시민들이었던 거죠.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70개의 결심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이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가 이 기준으로 살겠다고 세운 게 70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70개 결심문의 첫 번째입니다.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두 번째, 이 일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세 번째,
이 결심문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절대 하지 말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70개를 다 읽을 수 없어서요, 이제 끝부분 66번부터 70번까지만 읽겠습니다. 66번,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61번째, 고난으로 인해 더 나아진 점과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도록 하자. 68번째, 약점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신앙 관련 사항이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자. 69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70번째,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70개 결심문의 기준이 그의 삶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점이 됐어요. 사랑하는 서중함 성도들이시여, 이제 1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생애와 가르침이 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가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분을 주께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 이 성전에서 모인 성도들의 헌금과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잠입니다. 458장.
거룩한 예수 겸손한 의주 원치의 별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우주를 함께 하소서. 예수님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어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다시 명백하게 그리스도로 확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게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릉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우리가 주중에 소식은 다 듣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화요일 오후 2시에 지난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강창수 선생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우리 이경란 집사님 잘 또 회복하시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또 우리와 함께 또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이 또 온전히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안식일 오후 시간 주님과 잘 동행하시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